자, 오늘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인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자, 오늘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제 1절서부터 내용 시작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시기를 간구하는데 여기에서의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영어로 보면 faithfulness라고 나와 있어요. 신실하심.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신실함과 또 의로움으로 내게 응답하소서. 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진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신실함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당한 것을 구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의로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부당한 것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로움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내게 응답해 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죠. 그런 가운데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시편 143편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다윗을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제가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정체성이 이제 잘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지를 헷갈려서 오히려 기도를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것처럼의 주객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시편 143편의 이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앞에 한번 나오고 맨 뒤에 한번 나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면요, 종입니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이 기도가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2절을 보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름 신실하려고 정직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근데 다윗이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깨끗한 의로운 자 되어질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를 들고 너 뭐가 문제인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나님이 덤비시면 다윗조차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심판을 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그렇게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태껏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교회도 이렇게 다니고 뭐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편의 내용들로 비교하여 볼 때 별로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나름 응답하시기는 하셨지만 저는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벽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어떤 그런 기도에 또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또 연장하시는 그런 응답들을 허락하셨지만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왜 나를 죽여야 합니까? 왜 이 시기에? 어찌 보면 그동안 히스기야가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태껏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기도만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응답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히스기야는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악착같이 1년이라도 더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알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착같이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그때 죽었으면 훨씬 더 나은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를 자랑하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창고문 다 열어서 보여주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자랑하는.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가 와서 이 다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보여준 거 다 가져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뒤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난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그냥 굉장히 무책임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얼마나 했으니까, 내가 기회도 드리고 뭐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기준을 가지고서 저에게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더러운 존재고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행한 무엇인가가 내 의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스스로 종되어짐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바른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제 다윗이 거론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다윗을 괴롭히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그러니까 시체처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원수가 괴롭히는 자가 심지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체처럼 암흑 가운데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것처럼의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다윗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부터 상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지금 어려움을 만났는데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과거를 기억하냐면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 어려움이 있기 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에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아갈 때에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의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의 공격도 있었고 곰의 공격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사자도 쓰러뜨려 봤고, 어찌 보면 곰도 쓰러뜨려 봤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간에 지금 만난 문제가 있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돼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때처럼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다윗은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만났어요. 사실 이 원수가 처음 만난 원수는 아닌 거죠. 과거에 다른 종류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왔던 그런 경험들을 근거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때처럼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만난 문제가 처음 만난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숱한 문제들을 경험해 오면서 또 이겨오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는지, 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기게끔 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기억이 오늘의 믿음이 되게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러니까 마른 땅은 어떤 상태냐면 아주 약간의 물만 내려와도 그냥 싹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만큼의 은혜만 부어주셔도 나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 어제 내용들을 보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용이 피곤하니이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더 이상 힘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힘이 빠져버린 상태를 본인이 경험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해병대를 갔대요. 해병대를 갔는데 훈련을 바다에서 수영하는 훈련을 하는데 정말로 완전히 진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물에다가 넣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닷가까지 수영해서 가래요. 근데 너무 지쳐가지고 바닷가까지 수영해서 딱 왔는데 그거 있잖아요. 머리가 땅에 닿는데, 얼굴이 땅에 닿는데 이게 고개가 안 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막 치는데 숨을 지금 못 쉬겠는데,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숨을 지금 못 쉬겠는데 고개를 들 만한 힘이 없어가지고 나 이러다 죽겠는데, 그러니까 고개만 이렇게 돌려도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탈 수 있는 힘조차가 쫙 빠져가지고 나 이러다가 죽겠는데 싶는데 누가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간신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녁 때 일 많이 하고 와가지고 아이고 나 피곤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피곤함이 아니라 완전히 힘이 그냥 쫙 빠져서 그냥 정말로 내가 고개 하나 돌릴 만한 힘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힘이 빠져버린 상태, 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진짜 고개 하나 돌릴 만한 힘이 없어서 당신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냥 내가 그냥 숨 못 쉬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냥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 종종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손을 구하는 기도는 내가 당면한 문제를 일시적으로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방향성이 대부분 손을 구하는 기도를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얼굴을 회복하면 손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영혼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당면한 문제의 일시적인 어떤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관계, 하나님 내가 얼굴을 대면하여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계속 끊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숨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자, 어떻게 보면 문제의 가장 핵심에 근접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자, 8절을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래서 어찌 보면 아침에 우리가 가장 첫 시간에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이제 다윗도 아침에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길을 갈지에 대하여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닐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침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실 때 제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합시다라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것을 붙잡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간구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하루의 일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이게 이제 내가 갈 길이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에 갈 일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어떤 일정들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불필요한 일들이나 불필요한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도 하고, 난 의도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정리를 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루 안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고요, 의미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효과적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갈 길을 인도하는 거, 인도하심을 받는 거, 그러면 이게 하루의 시작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치소서, 나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철저하게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소서. 이 다윗을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면 내게 응답하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또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막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내 삶 가운데 응답을 하신들 하나님께 영광이 별로 안 되지요. 근데 내가 주의 종 되어진 자로서 의미 있게 그동안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심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누구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4편은 시작에 주의 종으로 시작되어서 끝날 때 내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셔야 하는 이유는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누군지 철저하게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간구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의 일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야 할 길, 가야 할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달라고, 정리해 달라고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